얘들아 안녕. 어떻게 이번 주 한 주도 잘 지냈지? 오늘은 너희들한테 조금은 슬플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소식인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예배는 중단하고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 단계를 조절했는데, 원래 기존에는 2단계였어. 2단계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좀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세요 라고 나라에서 교회에 부탁한 단계였거든. 근데 이제 1단계로 이렇게 내려오게 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서 같이 음식도 먹을 수도 없고 한 그런 범주 안에서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 우리가 한 2달 전이었거든. 그때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때만 해도 반팔 입고 땀도 흘리고 이렇게 에어컨도 틀고 했었었는데, 지금 10월 달이 되고 나니까 엄청 춥더라고. 이제는 히터를 틀어야 될 정도로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그만큼 너희들도 되게 많이 컸을 것 같아. 우리가 올해 2월 초부터 얼굴을 못 보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10월이면은 거의 1년 가까이를 너희들 못 본 거잖아. 그래서 다시 만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또 너희들이 너무 많이 커서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현장에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얼굴 볼 때는 조금 더 기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인사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오늘 예배까지는 안에서,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밖에서, 우리 교회 옆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어. 거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너희들은 초등부실에서, 또 우리 부모님은 본당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다시 올라가지 않는 한 우리가 온라인 예배는 중단하고 다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가능한 친구들은 꼭 현장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마지막 예배이길 바라면서 오늘 또 마지막 온라인 예배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있는 장소와 시간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야. 사무엘상은 구약 성경에 있어. 너희들도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425쪽에 있어. 그럼 다 찾은 친구들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 준비 시작.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곳에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울이 막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였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와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나는 아직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오.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 기브아로 갔습니다. 나머지 군인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사울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었습니다. 아멘. 얘들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야. 사울이라는 사람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이 사람을 대표하는 딱 한 단어를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를 것 같아? 이 사람을 대표하는 단어는 아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단어일 거야. 얘들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잖아. 그래서 너희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나라일 것 같은데, 얘들아, 나라에는 뭐 왕 아니면 대통령이라는 그런 신분이 항상 있기 마련이었어.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왕이라는 그 신분이 처음에는 없었어. 물론 왕이라는 신분이 하는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근데 왕이라는 제도는 이스라엘에 없었어. 처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 나라가 크지 않으니까 부족 형태였거든. 나라이기 전에 인디언 부족들 있잖아. 그런 부족 형태여서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족장이라는 단어로 불렀어. 그러다가 이게 나라가 점점 크다 보니까 힘도 세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이름을 사사라는 단어로 부르기 시작했어. 근데 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약한 거야. 우리가 사사기를 몇 번 읽어봤지.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거든. 막 침략을 받고 지배를 당하고 이렇게 계속 그런 경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는 왜 저렇게 힘이 셀까 하고 이렇게 궁금해 하다 보니까 힘이 센 나라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왕이라는 제도가 있었던 거야. 그동안 족장, 사사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기는 했지만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진 않았어.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하면 사람들이 따라줬던 거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만 했던 거는 아니야. 근데 나라를 세우려다 보니까, 더 강하게 하려다 보니까 어떤 힘 있는 존재가 이렇게 권력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해. 하나님, 저기 이방 나라들에는 다 왕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나라들을 보니까 엄청 세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힘있게 이끌어줄 왕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한테도 이제 사사 말고 왕이라는 신분을 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요구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안 되는데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시기로 하시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 얘들아, 근데 이 사울의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 역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 선지자 역할을 동시에 겸했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 업무를 이렇게 담당하는 제사장이라는 역할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앞에 거는 잊어버려도 좋아.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는 왕,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왕이라는 신분이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 두 가지가 같이 있었어. 그래서 이 제사장은 왕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고 왕은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던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정해놓으신 법이었어. 자, 이렇게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위기를 경험하게 돼.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야. 얘들아,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맡고 있다고 했잖아. 이 다스리는 일 안에는 군대를 조직하고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할 때 전략을 짜고 지휘를 하는 업무도 같이 이 왕이라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거야.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왕 생활을 하다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어.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왕이 군대를 소집하고 군인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야겠지.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전쟁 전에 했던 관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에 임해라 라고 작전을 알려주시면 왕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에 임하는 거였어.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군인들을 다 소집해 놓고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작전만 딱 하달해 주시면 당장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갖춘 거지. 근데 이 사울 왕한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아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잖아. 이 사울 왕일 때 당시의 제사장의 이름이 뭐였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 사무엘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야. 군인들은 지금 언제든지 이렇게 싸우러 나갈 준비를 다 맞춰놓고 적군이랑 마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야. 무려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대. 얘들아, 지금 블레셋 군대와 이렇게 마주하고 있거든? 내가 이렇게 칼을 들고 전쟁에 임할 이렇게 준비태세를 하고 있는데 적군에서 먼저 나를 죽이러 올 수도 있잖아. 그런 상황인데 무려 7일 동안 그러고 있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왕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니? 아니,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사무엘 지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사울이 결단을 내려. 그게 뭐냐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작전을 직접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은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보면 사울 왕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안 기다린 것도 아니고 왕이 하는 일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제사를 안 드리려고 했어. 무려 7일 동안이나 사무엘을 기다렸단 말이야.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 맡은 일을 하지 않아서 지금 언제든지 우리 군대가 공격받을 수 있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일도 있었냐면 군대를 모아놨잖아. 병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적군과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어. 근데 사울 왕이 공격하세요 라고 말을 안 하니까 군인들이 하나 둘씩 뭐야, 안 싸울 거면 저 집에 갈래요 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나 봐. 그런 걸 보고 있는 사울 왕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래서 자기 부하를 시켜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서 제물을 가져다가 그만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려. 얘들아, 근데 참 이 어이없게도 하나님께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그 전쟁터에 참여하게 된 거야. 그래놓고 사무엘이 진짜 적반하장인 것 같거든, 내가 느낄 때는. 그래놓고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울 왕,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당신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당신 지금 뭐 한 거예요? 라고 했더니까 사울 왕이 되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아니,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당신께 하나님께 예배 드려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략을 알려주시기를 무려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지 않아서 군인들은 자꾸 도망가고 군인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이 전쟁에서 죽을 것 같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너무 넘쳐나서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 준비 시작.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요. 아멘. 얘들아,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왕의 임무와 제사장의 임무를 잊어버렸으니까?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고 믿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목사님은 사울 왕의 편에 들어주고 싶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잖아. 사실 오늘의 이야기에 자기 임무를 다하지 않은 건 사무엘처럼 느껴지는 거야.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목사님이 사울 왕이었어도 아마 목사님이 제사를 드렸을 것 같아. 그런데 얘들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한테 너는 다음 왕이 되지 못할 거다. 너의 나라는 이제 없다. 너는 이제 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얘들아, 사울 왕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섰던 거야. 하나님께서는 왕이 해야 될 일을 만들어 놓으셨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만들어 놓으셨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도 왕 보고 제사를 드려라, 급박한 상황에서는 너가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사울 왕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렸어야만 되는 거야. 얘들아, 오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담아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사울 왕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바래서겠지, 사울 왕처럼 행동하길 바래서 기록해 놓은 건 아니실 거야. 얘들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 사람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럴 때에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실까라는 사실을 고민해야만 하는 거지. 얘들아,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것 같아. 목사님도 이런 마음이 있거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하고 하다 보니까 상황 탓을 하는 거야. 지금 모이면 안 되고 사람들도 무섭고 나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 나 예배나 드려야겠다 하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자꾸 그래. 얘들아, 그런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는 거야. 만약에 진짜 그런 마음, 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이러니까 조심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현장에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 받으실 거야. 그런데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아마도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얘들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바라는 건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내 생각을 하나님한테 맞추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시겠지라고 해서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너희들도 잘 알 수 있잖아.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런 것을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곳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올 때 그동안 편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한테 잘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더 기쁘시게 생각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고, 정말 상황이 너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친구들은 혹시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부모님과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늘 또 목사님 잠깐 기도하고 예배 마쳐보도록 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에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고민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